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주 저희들의 주제가 되는 누가의 기독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누가의 기독론이 논의가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공지를 먼저 드리자면 저희가 8주차에는 중간고사 겸 중간고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고사가 왜냐하면 기말고사와 함께 어떤 그런 공정성의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그렇고 정신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아서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가 중간고사를 가질 텐데, 뭐 시험을 본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페이퍼 프로포절, 기말고사에 대한 2페이지짜리 프로포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포션 정도는 한 20% 정도로 짧게 채점이 될 것이고, 뭐 점수는 관대하게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출을 2페이지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페이퍼 프로포즈를. 그래서 페이퍼 프로포즈를 저희가 중간고사 대치로 해서 다음 주에 할 텐데, 제가 오늘 저희가 7주 차니까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공지해서 우리 과제란에다가 올릴 테니까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이제 누가의 기독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볼 텐데, 기독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로는 크리스탈러지인데, 크리스탈러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제가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적어 드린다면, 크리스탈러지 한번 적어보죠. 한번 적어보죠. 자, 크리스탈러지. 이게 좋겠네요. 자, 기독론 하면은 보통 크리스탈러지라고 하는데요.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겠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크라이스트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고, 메시아인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자, 무시아, 알렙이 되겠네요. 그죠? 알렙, 무시아인가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글쎄, 뭐 아무튼 메시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라이스트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크라이스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알러지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ology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학문. 크리스탈러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크리스탈러지, 기독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는 이름이고 성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실 호칭이고 타이틀이죠. 뭐 교수, 그 다음에 뭐 선생님, 혹은 뭐 왕, 뭐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하면 이건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간혹 착각을 하는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들의 이해,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메시아 이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을 했고,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사상에 있는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드러난 그리스도에 대한 혹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걸 조사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요약본을 저기다 우리 블랙보드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원하는데 제 프린터가 깨끗하지 않은지 조금 시커멓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네요. 자, 먼저 유대인들은 제2성전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압제를 경험했고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시대를 항상 기대를 했어요. 새로운 시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코로나19 아래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블루. 저도 뭐 연구실에 갇혀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조금 마음이 우울할까요? 안 우울할까요? 사실은 뭐 혼자 연구하고 아무도 안 괴롭히니까 행복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약간 우울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시대. 코로나가 사라지고 자유롭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지금 몇 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시대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600년, 700년 정도를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 고통받았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새로운 시대를 고대하고 기대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면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영웅들이,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존재할 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해요. 첫 번째로 메시아. 그 다음에 이 메시아 안에는 왕 같은 메시아가 있어요. 왕 같은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고 할 때 저는 첫 번째 왕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있고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선지자와 같은 혹은 종말론적인 선지자, 종말에 올 선지자와 같은 메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천사장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요. 그런데 천사장은 좀 복음서의 전통에서 등장을 많이 하지 않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소식을 전하러 올 뿐이지 누가복음에서 직접적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구약성경은 또 기대하기를 해요. 그죠? 이사야서라든지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다양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다양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설명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이 모든 다양한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설명과 개념들을 다 한 사람 예수에게 적용해 버려요. 즉, 이 모든 메시아적 개념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구들, 헬퍼들, 도움을 주는 자들의 개념을 전부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켜버려요. 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에게 다 적용을 시켰을까? 이 동기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기. 모든 다양한 기독론적인 유대인들의 사상을 왜 한 사람 예수에게 다 적용을 했을까? 초대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동기로 저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영향이에요. 예수님의 영향.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가르쳤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뭔가 충격과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의 행동, 사역, 말, 가르침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활한 거예요. 아무도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요소는 제자들이 처음 가졌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이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더 높아진 이해를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체험이 사실은 기독교의 탄생을 가져왔어요. 교회의 탄생도 가져왔고 성령이 왔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와 연관이 되는데 처음 제자들 자신들의 경험이에요. 경험. 자기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거를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 우리는 못했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보셨어요?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물론 뭐 여러분 꿈에서 봤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랑 경험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부활한 예수로부터 이들은 어떤 체험을 받았나요? 성령의 체험을 받았어요. 부활한 예수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그냥 친밀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가라 그러고 성령님이 또 뭐 빌립 같은 경우는 그냥 술에 태워갖고 어디 데려가기도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체험은 저희들의 성령 체험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약간의 감동, 뭐 간혹가다 어떤 분들 뭐 꿈을 꾸었다, 뭐 음성을 들었다 하시는데 그 레벨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적인 발전의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동기들은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의 영향, 예수님의 세 번째는 제자들 자신들의 경험.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다양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 한 분에게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결론에 기독교는 도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드렸지만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에 유대계 내의 한 운동으로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바리새적 유대교에서 메시아적 유대교로 옮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점은 예수가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회심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다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 속에 초대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고 성이 그리스도인갑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나왔나 보다 생각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표현 속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구약성서를 예수의 빛 아래서, 즉 예수가 메시아이다라는 빛 아래서 구약성서를 해석을 한 거예요. 이 구약성서 안에는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그 믿음 속에서 구약성서를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기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기대, 제가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 같은 메시아, 두 번째 제사장 같은 메시아, 세 번째 선지자 같은 메시아, 네 번째 선생 같은 메시아, 다섯 번째 인자 이렇게 있어요. 인자는 뭐 숙자나 영자의 친구가 아니고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신적인 메시아의 존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천천히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성경을 여러분 가져오셨죠? 성경을 가져오셨을 걸로 제가 믿는데 저도 이렇게 성경을 옆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왕 같은 메시아. 창세기 한번 49장을 한번 펴봐 주세요. 창세기 49장 11, 12. 자, 창세기 49장 11, 12.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봐야 되겠네요. 10절. 자, 9절부터 읽어볼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 항상 뭘 상징하나요? 왕을 상징을 하죠. 그죠? 왕을. 10절을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시리니 그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아브라함 때는 왕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야곱이네요. 야곱. 죄송합니다. 지금 오브라 약간 정신 먹고 나서 잠이 조금 오고 그러네요. 야곱이 지금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0절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군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한다.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계속 너 지파 가운데서 나올 텐데 마지막 실로가 올 때까지. 이 실로가 누굴까요? 실로. 굉장히 애매한 단어예요. 히브리 성경에서 이 실로가 잘 나오지 않는데 능력, 파워 이런 의미로 이 실로라는 단어가 의미하지 않는가 하는데 이 실로는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왕과 같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메시아적인 존재로 의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 때의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를 한번 또 찾아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자, 지금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발람은 좋은 선지자가 아니죠. 예언을 하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별. 이게 뭔가요? 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이 별이 누구를 의미하나요? 유대인들은 다윗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일단 별은 왕을 상징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윗과 같은 왕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별. 그래서 별이 왕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예언을 발람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해요. 지금 이 본문들은 뭐 다윗이 오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쓰여진 본문들이에요. 뭐 1000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은 스팬이 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왕 같은 메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은 다윗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나요? 사무엘하 7장 12,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백향목 왕궁에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그냥 장막에 있는데 자기는 편하게 사니까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네가 좋은 마음을 나에게 품었다. 그런데 너는 군사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네가 지을 수는 없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즉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을 해요? 네 자손들이 왕위에 영원히 있을 것이고 네 자손들에게서 영원한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요. 즉 다윗의 자손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에서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가, 남유다의 왕위가 끊어져 버려요. 다윗 자손에게서는 더 이상 왕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거의 한 700년 정도를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600년 정도를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6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된 거예요? 다윗한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네 자손이 왕위가 끊이지 않고 왕위에 네 자손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다윗의 보좌, 영원한 다윗의 자손,
이 개념이 메시아 쪽으로 이해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간섭하셔서 다윗의 자손을 우리에게 보내실 거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종말론적인 왕과 같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소경 하나가 구걸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이에요?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그 소경이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이신 예수여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자,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제2성전 시대에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제2성전 시대. 즉 이스라엘이 독립을 잃어버렸고 왕을 상실한 시대에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 2편 1절 7절, 시편 100편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5절 같은 데에 계속해서 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퍼져가고 있는데 일단 한번 우리는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인데 11장을 한번 펴보시죠. 11장 자 1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군가요? 이새 이시네요, 그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죠? 이시예요, 이분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라. 즉 다윗의 자손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순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2절,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왕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장면들이 막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제2성전 시대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왕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대중적으로 가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자,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막 놀라운 권능과 지혜와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세례 요한에게서 퍼졌어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 같기도 하고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뒤에 등장했어요. 기적을 베풀어요. 가르침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선지자 같기도 하고 왕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저리아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선지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리스도요. 그 놀라운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조차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때가 있었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나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바로 그 오실 분입니까? 그 오실 분이 누구예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분입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기적들을 베풀었다. 그 본 것을 너희가 세례요한에게 말해주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기적과 가르침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판과 권세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가요. 질문. 이 호칭,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시저리아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선지자요. 예수님 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을 거절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뭔가요? 로마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이긴 한데 다윗처럼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써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거야. 즉 너희들이 나에게 그 호칭을 적용하는 것은 맞는데 그 호칭을 통해서 내가 이루는 사역과 그 사역의 방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라는 거예요.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판이 하나 달렸어요. 이렇게 판이 하나 달렸는데 라틴어로는 인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혔나요? 예,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 적혀있던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죠? 아이러니. 유대인들의 왕, 메시아, 유대인들의 왕,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5분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